67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천하 계위 아도대 사불초. 천하 백성은 모두 나의 도가 커서 닮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천하 백성이라고 할 때 천하, 이것은 이제 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사 또 소국이죠.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친소이해 귀천으로 얽혀서 서로 다투는, 또 이합집산하는 적과 동지가 바뀌면서 수많은 그런 집단들이죠. 그런 집단들은 이제 이 도라는 거를 안중에도 없죠. 그게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 노자는 지금 노자의 도인데, 노자는 자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도죠. 내가 실천하고 있는 도를 이거 닮을 수 없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1장에서 상사, 중사, 하사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죠. 크게 비웃는다. 너무 큰다.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담는다? 크게 비웃는 거죠. 하사와 성인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불일치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미 도를 닮아서 이 부자가 닮는다. 부자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하고 이렇게 놀고 있죠. 유쾌하게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인도 도와 부자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유쾌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의미 있는 그런 거예요. 초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도와 성인이죠. 이런 부자 관계를 직접 도와 성인은 부자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 오부지수지자 할 때 여기 오부지 그가라고 어떤 그것이 생략이 돼 있죠. 대명사죠. 대명사인데 그라는 것은 그 앞에 담해사혹전 이런 표현이 있었죠. 도와 성인이 길을 통해서 흠뻑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을 가리키죠. 그 현이 오부지 그가 나 자신이죠. 현은 나 자신의 자아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노자가 하는 말이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할 때 바로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아들이다.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또 도라는 이름이 있죠. 도의 아들이죠. 따라서 도는 노자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장 요 문구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자 관계죠. 그렇습니다. 19장을 보면은 절인기의 민복효자, 요 구절도 제가 아주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규범적인 도를 버리면 자연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신적 자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백성은 효자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죠. 효자라는 것은 도와 성인이 맺고 있는 관계예요. 성인은 도를 효하죠. 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효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아버지죠. 굉장히 위대하신 아버지죠. 근데 도는 성인을 이렇게 신적인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는 성인에게 어떤 대가를 바란 적이 없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인도 천하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효자라는 말이 도와 성인이 부자관계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복기어 상하할 때 성인은 도의 어린아이인데, 물론 영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10장에서 전기치유 능영아호, 이런 말도 마찬가지. 상하라는 것은 영아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메토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성인을. 그런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버려진 어린아이. 또 상하라는 말은 22장에서도 상해지 20장이군요. 여상하지 미해, 이렇게 말을 갖습니다. 어떤 상하, 영아. 복귀여,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죠. 이 어린아이는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유생어무, 유가 무로부터 나왔다 할 때 40장에서 이것은 후왕을 가리키죠. 후왕은 성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앞에는 천하만물 생어유,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지죠. 그래서 그 성인이 유생어무, 나는 무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아들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도는 성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장에서도 도생일 하나를 낳다 희언이죠. 바로 도가 낳은 나.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 아들이죠. 일생이 천지죠. 이생삼 무지무역과 무이덕이죠. 삼생만물. 바로 내가 만물을 만물답게 한다. 만물의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또는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나는 도의 아들이고 신이죠. 당연히 도가 신이므로 나도 신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54장에서 자손 이제사불절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새로운 성인들을 자손이라고 말했죠. 아들의 아들, 아들의 그 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도의 후손들이죠. 도는 신이기 때문에 도의 후손들은 다 신이죠. 성인은 신이죠. 곡신불사 신이죠. 제사 뭡니까? 제사는 무지무역과 무이죠. 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자는 지금 도를 담고 있는데 천하백성. 천하백성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소국 하사를 가리키죠. 그 사람들은 도를 모르면서 크다, 황당하다, 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존재를 담는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부유대고사불초 그저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닮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학문을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학문은 이제 중사 이제 41장에서 상사, 중사, 하사, 중사문도 중사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중사도 물론 도를 모른다는 의미에서는 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도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도에 관심이 많아서 도덕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도덕경 또 가르치고 책을 쓰는 해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 도에 관심이 많아서 중사입니다. 근데 도를 몰라요. 약존양망. 말하거나 또 생각할 때나 이렇게 상상하고 그럴 때는 도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할 때는 도가 없습니다. 도는 실천해야만 닮아야만 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무슨 상상으로는 건 도에 접근하는 거는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유식하다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것. 그 사람은 크다고 한다. 감탄한다. 그죠?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그러면서 도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닮을 수 없어 보인다. 이 사람은 도를 닮는다는 생각은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도 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집스러운 것이죠. 학문으로 도를 바라볼, 도는 무죠. 도를 바라볼 때 이거 제가 이 부등호 표시를 이거 2개를 썼는데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도를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닮는다는 건 너무 큰 존재니까 닮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향태례 여친둥대 할 때 여향태례가 뭡니까? 이게 큰 소를 이제 바칩니다. 누구에게? 상제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 당시 유가 제자백과 또 뭐 왕이죠. 권력. 왕이 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상제를 닮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슨 혐이 없는데도 뭔가 혐이 있다고 자기 암시를 주면서 계속 바치죠. 그다음에 왕은 좋죠. 왕은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니까 실제로 내가 이 하늘 덕분에 성공한 거죠. 보통 왕을 뭐 하늘이 내린 사람, 지금도 뭐 권력자,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하늘이 내렸다 이런 그 당연히 미신이죠.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춘등대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죠. 여춘등대. 등대는 뭐 권력이죠. 권력은 또 미신으로 치장되고, 그러니까 또 화려하죠. 그 화려한 거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것이죠. 또 권력도 그렇죠. 권력의 모든 그 치장물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만든 것에 취해서 이것을 그냥 너무나 경배하면서 닮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상제를 잡는다?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도덕경에 관해서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7장 같은 경우에 도상무이 무불이 도는 뭐 늘 하는 일이 없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해석 잘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도는 이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불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모든 삼라만상 인간 세상 이걸 모두 다스리고 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인물이 아니죠. 존재죠. 도는. 그래서 도를 아주 찬미합니다.
닮는다는 생각 안 하면서 이 사람들 도를 엄청나게 찬미해요. 실제로 도덕경 해설하는 거 보면 도는 굉장하다 그래요. 마치 도를 본 듯이. 그러나 이것은 상상으로 생각하는 이거 아닙니다. 그 자기가 직접 닮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성인은 도와 일치하여서 일하고 있죠. 도. 이것은 도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자예요. 이것은. 도에서 나온 도, 현이죠. 무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본성을 잘 발휘한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본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한다. 그것이 도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만물도 본성을 잘 발휘해서 그 성인의 사랑에 호응하는 것이죠. 애민치국에 호응한다 이겁니다. 만물이. 그래서 성인은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정말 하사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무불이 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죠. 또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완전한 것이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성인에게는 하사는 중사는 이거를 이거 막연하게 그냥 찬미만 하는 것이죠. 도자 만물지요. 이거 봅시다. 도는 만물의 저는 아랫목이다. 왜냐면은 도를 담기 때문에 도를 담기 때문에 점점 만물이 새로워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의미가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 새로워지죠. 다시 말해서 인생사에 점점 통달하게 된다. 이런 일인데 중사는 어떻습니까? 이거 도는 만물의 아주 극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하다 그러죠. 극하다. 아주 막연하죠. 이거 아무렇게. 그래서 만물이 도는 뭐 어디 숨어서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지 않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대단하냐 도는. 이렇게 도를 찬미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유대. 크다고 아주 감탄을 해요. 그런 것입니다. 모르죠. 그런데 사실 도는 크기는 큽니다. 성인에게서 도는 대예요. 25장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죠. 오부지기명.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도덕경 읽으시는 분들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알아야 도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셔야겠습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명은 도의 이름을 모르지 않죠. 우리는 도를 뒤에 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앞에는 어떻습니까? 유물혼성, 선천지생, 적해유해, 독립불계, 주행이불태, 가이위, 천하모 이렇게 나에게 큰 일을 이루어주는 그 위대한 존재 나는 노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무의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글자로 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강위지명할 때 강위지명은 그것을 억지로 설명한다. 억지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를 비유로 말하자면 대다. 이런데 이 대가 뭡니까? 무엇과 비교해서 큰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라고 해야겠지만 성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크죠. 사실은. 왜냐하면 도는 나를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무국이라는 말이 있죠. 복기어 무국 28장에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이 갔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65장에서 막지 기극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거는 도를 믿고 그냥 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도는 위대하기는 해요. 근데 위대하다고만 감탄하고 실천을 안 한다. 겁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 지식을 과신하는 것이죠. 내가 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약초 구의기세야부 만일 그들이 도를 생략돼 있죠. 이거 너에게 생략법 너무나 중요하죠. 닮았더라면 그들이 도를 닮을 수가 있는데 닮았더라면 그것은 아주 작아진 지 오래됐을 텐데 닮았다. 도를 실천하는 순간 도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래전에 도를 실천했더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도를 닮은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더 닮아 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를 빨리 실천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사와 소국 백성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면서 이 독자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아, 안타깝다. 올해일 텐데 참 왜 실천하지 않느냐. 닮아라. 그 위대한 존재 닮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초라고 말한 것은 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무지의 덕이죠. 무지의 덕만 실천하면 무욕의 사건이 일어나죠. 무지무욕에 이르면은 무의가 또 저절로 일어나죠. 무의의 사건은 또 무지무욕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의를 잘 실천하면 무지무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지무욕 무의에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선순환이죠. 그거를 처음에 현덕이죠. 도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41장에서 상사죠. 근이 행지죠. 도는 뭐 막연한 존재도 아니고 비웃을 만한 존재가 당연히 아니죠. 위대한 존재죠. 더군다나 생각이나 어떤 상상으로 그렇게 또 상상하시는 존재도 아니죠. 오로지 실천의 대상입니다. 무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무욕과 무의입니다. 성인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실천의 대상이다. 오직 생각이나 상상으로는 어림도 없다. 도는 그런 얘기예요. 덕자동어덕, 도자동어덕. 바로 그걸 저도 여러 번 이거 인용했죠. 덕이라는 건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해서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로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무지무욕과 무의. 그러면 바로 도를 실천하게 돼요.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동어도 도와 지금 결합하고 있죠. 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를 담고 있습니다. 도자동어도 이런 것입니다. 천법도 도법자연도 그렇죠. 앞에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죠. 인법 인입니다. 사람은 땅의 본성이 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한다. 무한의 지라는 것은 무한한 진리 명백사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법천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천법도 그 위대한 존재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도는 현입니다.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도가 현이 자연 신적 본성을 잘 누리면서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초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인용한 일장에서 나온 현지우현 현이 가면 또 현이 점점 깊어지죠. 현은 바로 어둡죠. 무에서 나온 무입니다. 도의 아들이죠. 그래서 도의 아들이 더 도를 깊이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닮고 있다. 닮았더라면 그런데 그 닮으면 그것은 닮았더라면 아주 작아진 지 오래였다. 세라 이거죠. 성인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모두 도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도 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도고,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뭐, 작은 일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제가, 도의 사랑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아들이 자신의 삶으로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연을 가리키죠. 자연. 도를 모르면 자연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사로움은 자연이 아니죠. 그거는 허상이죠. 거짓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 백성계의하 자연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모두 자연의 본성을 누린다. 상무역 가명어서 아주 작아진다. 보십시다. 성인이든 하사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자연입니다. 근데 하사는 자연이 아니에요. 성인이 자연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라는 것. 상무역 가명어서. 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물적 욕구는 항상 권력의 의지로 표현이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성인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곳에 드러난다. 작은 곳이라는 건 그 큰 일을 벌이지 않는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다. 성인은 이미 그렇죠.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도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소할명도 마찬가지죠. 현소 아주 작다. 이것은 현이란 뜻입니다. 현. 그러니까 도에서 나온 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위대함은 바로 도에서 오는 그 지혜로부터 지혜, 생명 그것이죠. 명이다. 미명, 신적 자아의 깨달음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또 63장에서 뭐 도나너 기위되어 기세 나왔죠. 도나너기 이거 쉬운 것에서 죽음을 이기죠. 도나너기 앞에는 이건 여기서 이제 세가 나왔으니까 아주 그 작은 일에서 위대, 애민치국을 한다.
성인은 에미치구를 하는데 뭐 큰 뭐 사업을 벌이고 무슨 정복을 하거나 무슨 뭐 족적을 남기거나 뭐 큰 도시를 세우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에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위대한 인물을 보면은 성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은 이미 도를 담고 있죠. 근데 하사는 이거 너무나 황당하다고 하는가 하면 또 자기가 어떤 도를 상상하면서 그냥 도를 찬미하기만 하고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노자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권유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